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축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분위기였고 어찌 보면 살벌하고 그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는 솔로몬 시절부터 불만이 쌓여서 아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란 직전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즉위식을 원래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근데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절의 수도로 삼았던 데 그런 데죠.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입니까? 왕 없던 시절. 그러니까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절,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세겜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정통성을 기반부터 흔들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왕위는 세습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 되는 건데 우리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반란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야 된다. 굉장히 기분 나쁜 접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렇게 권력 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백보양보에서 검증하자. 뭐 그것도 이제 받아들입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증하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검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우호적인 사람이 검증하느냐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이 검증하느냐. 이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검증하자고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요. 그 솔로몬 왕 시대 때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밀로라는 것을 건축할 때 리더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탁된 인재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냥 아들이니까 왕 된 거고 여로보암은 여러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예선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탁된 인재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장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똑똑하니까 솔로몬 말 들을 리가 없죠. 솔로몬에게 반기를 주다가 애굽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강력한 야당 인사죠. 망명 야당 인사. 근데 솔로몬이 죽자 그가 귀국을 했어요. 분위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옛날에도 뭐 우리나라 독재 시대 때 이렇게 외국에 있다 오는 뭐 야당 인사들 오면은 막 몰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누가 내느냐? 여로보암이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뭐 문제를 내서 합격하면 왕으로 삼아주겠다기보다는 명분 찾는 거겠죠. 웬만하면 반란을 일으킬 건데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줄까? 뭐 이 정도 분위기.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청한 르호보암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솔로몬을 왕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 이건 되게 무시하는 거죠. 격하시키는 거죠. 솔로몬 대왕이 뭐 이렇게 말하든지 해야 되는데 왕의 아버지. 멍에가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불만들을 얘기하면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아마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 그래도 섬길지 말지 그건 두고 볼 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핑계고 반역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 읽기만 해도 위기를 못 느낍니까? 이게 반역의 조짐이 막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뭡니까? 명분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축복해 주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좀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납작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지 백성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특징이. 그렇다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받는다는 게 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접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나라 최고의 그 황제라 그러는 강희제도 왕이 될 때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황제가 돼서 굉장히 그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냥 그 공신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공신들이 그러니까 정글 같은 곳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돼서 나중에는 뭐그 최고의 권력까지 차지하고 개혁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영조가 그랬죠. 무술이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그 장희빈 아들 때문에 그 빨리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당파 싸움 가운데 그런 기반이 없는 사이에 또 하나씩 그 왕권을 세워가면서 사실 조선 최대 왕이라고 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영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됐다. 강희제의 길, 영조의 길 이러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앙적 기반을 세우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여기 이제 백성들이 몰려올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을 등에 업어야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되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르호보암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엎드리면 삽니다.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꺾이면 산다는 거예요. 잠깐만 고집 부리지 말고 꺾여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교만에 기미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에 놓일 때는 그냥 수치에 머물러야 돼요. 낮게 만드실 때는 낮은 데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르호보암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즉답하지 않은 거. 약간의 그 지혜죠. 5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이 메시지 잊지 마십시오. 위태로울 때 엎드리면 산다. 위기 가운데 엎드리면 산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르호보암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길을 걷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고요.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죠.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이라는 거는 지혜가 있죠 일단. 그리고 솔로몬 왕 때부터 정치 감각도 있을 것이고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건 자산입니다. 이걸 뭐 그냥 몰아내버리고 뭐 새로운 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일단 후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라는 게 말 아닙니까? 선한 말을 해 주십시오. 그죠? 그들을 마음의 이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면은 성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이다 하니.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하는 거고요. 바른 선택을 하면 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인생은 다 선택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바른 선택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선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도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나오신 분들이 일단 선택에 성공한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맨날 선택이에요. 맨날 선택. 선택 한 번 하고 별 차이 없어요. 2번 제대로 하고 한 3번쯤 제대로 하면요. 이게 무슨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길이 열립니다. 이게 뭐 2배, 4배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2배, 뭐 한 8배, 그 다음에 곧장 뭐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한 3차례만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또 출발선상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불순종하는 선택 한두 번 해버리면 인생 망해요. 한 번쯤 예배 안 드리는 선택, 한 번쯤 자기 욕심, 뭐 한 번쯤 불순종, 뭐 이런 선택 하다 보면 나중에 폐인돼 버립니다. 잊지 말라고요. 이 르호보암 보세요. 한 번에 선택 잘못해가지고 나라 분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건 어떤 선택이냐? 코드 선택이에요. 코드 인사, 자기들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선택했고, 강경론, 뭐 극단적이 얘기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얘기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시다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젊은 시다라는 거 함께 자랐다 그런 건 뭐예요? 사실 친구들인데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거를 듣는 게 그게 무슨 조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욕심이지. 지금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남들도 그러더라. 그건 사실 욕심의 결정이지 그거를 조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싸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싸가지가 없고 두 번째는 언어 자체가 분열의 언어예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분열시키는 사람인지 이게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의 말을 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통합의 언어가 있고 분열의 언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분열의 언어예요. 이 말 자체가 들을 때 자기들끼리는 열광할지 모르지만 상대편이 들으면 뭐 저 따위 놈들이 다 있어 이런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내 손가락,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대요. 이 과장이지. 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 그렇다는 얘기 뭐 솔로몬이 개미허리인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과장. 그러니까 과장하고 억지 부리고 여기서 겸손의 냄새가 없잖아요. 솔로몬보다 그 훌륭하지도 않은 아들이 그게 교만해요. 교만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죽 채찍.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더 무서운 거 독이 있는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 강경책. 말로 뭔 소리 못해. 그죠? 이러면 뭐 될 줄 알죠. 분위기를 반전시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마디에게서 포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끝났군. 이런 게 남이니까 이건 뭐 쉽게 보이죠. 근데 우리 자신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뭐 가죽 채찍, 나는 정갈 채찍이야. 나는 더 할 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곧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통합의 언어가 아니고요. 통치의 언어가 아니고 질서를 세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분위기 파악 하나도 못하죠. 그래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 망한다. 성경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이런 판단과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보면서 내가 막 포악한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죠. 뭐 알면은 그게 지혜겠지.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요. 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표현하면 내버려 두사. 이게 유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유기.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울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거울이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야죠. 내가 지금 심판 안에 놓여 있네.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하느냐? 망하고 난 다음에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긴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젊어서 깨닫는 거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좀 늙어서 깨닫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저버린 사람도 깨닫죠. 지옥에서 깨닫죠.
그 부자 나사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닫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깨닫고 지옥에서 전도자가 되죠. 뭐 형제가 있는데 형제한테 가서 뭐 복음 증거해 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전도자 돼요. 다 선교자 되고. 근데 지옥에서 선교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15절이에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어리석게 된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하는 게 심판이고, 어리석은 선택하는 게 심판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기도가 없는 게 심판이고, 말씀 듣지 않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놓여 있다는 게 감사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엎드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미래가 살 길이에요. 나 미래가 열리겠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 갈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여튼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막 어영부영해서 가요.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이야. 내가 볼 때. 그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도 허접한 사람들 모이고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기회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느낌이 와요. 이게 너무너무 약한데 뭔가 벌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약한데 이 왜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말씀 붙들고 있고 주님 의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엎드리고 있고, 어디서 사람들이 오는지, 어디서 일꾼들이 오는지, 어디서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지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기적이에요. 그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맛본다 그러는데 진짜 사기가 다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여러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미래는 무조건 열린 거죠. 여러분들 망할 사람들은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알아요? 나올라 그러다가 한숨 더 자자 그러고 뻗고 있고, 이상하게 다 되다가 안 돼요. 로하스 빌딩에 살면서도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느껴야 돼요? 아, 망하겠군. 딱 느끼면 딱 맞는 거죠. 그죠? 뭐 엎어지면 코달 것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뭐 멀리서도 그냥 깨서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게 자체가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 나눠지고 망하는 거죠. 이건 뭐 결론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 안에 르호보암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강팍해지고 포악한 말을 하고 한쪽만 들으려고 그러고 겸손함이 없고 말씀은 안 듣고 그러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메마르니까 뭐 다 끝나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뭐죠? 여기 보세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르호보암의 마음까지 용서가 없죠. 그렇잖아요. 무슨 뭐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은혜가 메마르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용서요, 받는 자는 은혜라. 이 반대죠. 겸손이 없죠. 손가락이 뭐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죠. 근데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고. 잘 보세요. 이게 르호보암의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그냥 겸손함이 없어요. 그리고 축복을 안 하죠. 축복을 안 하고 서로 저주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들, 우리 안에 다 르호보암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살아오는 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위기도 있고, 민심이 다 떠나가고, 뭐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만 하지 말고 꺾여야 된다니까요. 고꾸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엎드리는 순간에는 안 망해요. 그래서 시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 나가면 나중에 그냥 다시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그런 통치 기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서려고 그러지 말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적까지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뭐 코드 인사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심판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망하겠군.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제사장 찾아야죠. 선지자 찾아야죠. 이 나라의 왕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시금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용서하고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면 망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가 되지? 그럼 여러분 미래는 밝아요. 그리고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있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미래는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강이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찬양하겠습니다.